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 답. 니고데가 질문을 했어요. 니고데모 중생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들이니까 질문이 나오죠. 당연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 답변 세세하게 또 예수님 답변하셨어요. 신앙에 질문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질문을 갖고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9절에서 15절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또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오묘하고 요한계시록은 또 더 오묘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짓는다면 요한이라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맡기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천지가 개벽하고 새롭게 되고 복음이 완결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탄 마귀를 무적행 속에 심판하고 던지는 그 어마어마한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네. 대환란, 그의 어마어마한 7년 대환란 다 보여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교회는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에 들어와야 돼. 그것이 곧 노아가 어디 안에 있었어요? 방주. 그래서 어거스틴부터 AD 3세기 어거스틴 때부터 방주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홍수를 피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그러면 종말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것도 요한계시록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은요 교회 안 나가는 게 자랑스럽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자랑스럽고, 그래서 가나안 성들아 에라 날벼락이 떨어질 텐데 그런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가. 천지 개벽이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데 견디겠어요? 땅의 물들이 다 핏빛으로 변하는데 견디겠어요? 뭘로 견디냐? 핵폭탄으로 2억 명이 죽는데 그걸 뭘로? 그러나 교회는 내가 보호하리라. 아니 신랑이 신부를 안 보호하면 누가 보호해줘?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는 희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희망의 책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 주의 종에게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거 빨리 주의 종에게 보여주라. 요한계시록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라. 그 주의 종이 종말에는 귀한 거예요. 질문했는데 성령으로 난 자의 특징.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그 유명한 율법사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없는 거니까. 지금까지 자기 신앙 경험이 없는 거니까. 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 바람 부는 거. 그러나 바람에는 소리가 있지 않냐. 태풍 소리 다르고 미풍 소리 다르고
중풍 소리 다르고 강풍 소리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간판이 떨어지고 막 전봇대가 날리고 바람 부는구나. 소리, 폰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신앙의 질문. 처음 들어본 말씀이니까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변했어요. 자, 9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첫째,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거는 지식이다. 참 지식이다. 본 것에 대한 증언이다. 중요한 증언이다. 내 말은 증언이다. 중생하고 사람이 거듭나는 이거는 증언이다. 증언. 그 증언이란 단어를 알아야 돼. 아무렇게나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증언이란 단어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 게 아니다. 이건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칠판에다 막 우리 막 공부할 때 칠판에다 막 다다다닥 써요. 막 쓰잖아. 이거 그렇지. 선생님 요새 막 착착착착 딱 칠판 던지고. 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 항상 철학을 얘기. 수학 선생님 뭔지 몰라요. 지금은 알아요. 수학이 철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수학이 철학이라는 거. 모르면 또 넘어가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잖아. 이 증언이란 뭐냐? 마르티레오. 사실이다. 이거. 내가 지금 사실을 말한 건데 예수님의 모든 진리, 성경의 모든 진리는 사실이다. 마르티레오, 마르티르. 이 사실 때문에 순교당한다는 단어가 나오는. 나는 이 사실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팩트다. 팩트인데 어느 정도 팩트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영원한 진리다. 영원한 확증이다. 그게 마르티레오입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알았던 니고데모는 충격받았겠죠. 이게 지금 사실이라니. 그럼 자기는 사실 알아야 몰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사실도 몰랐다는 거야?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증언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예수님의 인격에 해당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어떻게 써요?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관련된 증언을 할 때만 이 증언을 썼어요. 아무나 쓸 수 없어. 얼마나 중요하니.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게 걸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언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돼. 요한은 이때만 썼어요. 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를. 내가 지금 한 말은 뭐라고요? 마르티레오다. 우리 이방인들은 잘 몰라. 이 마르티레오. 언어, 이 헬란말, 히브리 말을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신앙의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니까. 철학 강의가 아니라니까. 어떤 말이에요? 생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과 관련된 말이에요. 이게 틀려버리면 하나님은 틀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관련 모든 된 것에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증언했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뭐라고 써요? 증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할 때 증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만 증언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른 때는 그냥 말하다, 이르되, 말하다 이런 말, 레고라는 말을 쓰지만 마르티레오는요 절대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요한에서는 함부로 쓰지 않아. 무슨 말로 쓴다고? 레고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레고. 근데 이 마르티레오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증언이라니까. 팩트라니까. 누가 이걸 함부로 말하겠어요? 벌벌 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는 벌벌 떨어요. 함부로 못해. 그 역사가 그들을 증명하니까. 잘못됐을 때는 한 가문 자체가 죽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서 죽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갖고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는, 하나님에 관한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내가 두고 지금 얘기한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얘기한다. 얼마나 중요해. 그게 뭐라고요? 마르티르. 보통 때는 레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면 당연히 세례 요한보다 누가 앞서요? 예수님이 앞서죠. 먼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셨죠.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가도 증언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총독에게 보냅니다. 지금 누가는 의사입니다. 2000년 전 총독에게 예수님에 관한 걸 지금 말씀을 보고 드린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해드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답변한 첫 번째는 내가 한 말은 뭐라고요? 말해드려다. 이 한마디 도장 확 찍어버린 거예요. 도장 확 찍어버린.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늘을 도입해. 하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하늘로 가요, 안 가요? 가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인자 외에는 곧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12절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래서 땅과 하늘을 딱 갈라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과 하늘. 6절 7절에서는 영과 육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또 하늘과 땅을 얘기하세요. 자, 영과 육.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다, 이걸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지식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됐어야 안 됐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 지금 육은 이건 고기 덩어리예요. 소울이 들어있어. 소울. 이 플래시, 소울이 들어있어 우리 안에. 그 소울은 하나님대로부터 온 건데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은 남아있어. 그걸 소울이라 그래. 소울. 인간은 믿든 안 믿든 뭘로 돼 있어요? 육과 소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육은 집이고 소울은 본질이야 그래. 이 소울이 딱 들어오면 육이 살아나. 근데 육이 소울이 떠나가 버리면 사람은 죽어. 그래서 혼 나가면 죽는다 그래. 그래. 혼이 떠나면 죽는다니까. 돈이 있을 때 지갑이지, 돈 빼버리면 지갑이 아니야.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귀한 거다. 에라 그러지. 이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혼이 중요해, 육이 중요해. 이쪽에는 혼이 중요해, 육이 중요해. 왜 혼이 중요해요? 혼은 우리의 본질이고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에다가 투자하고 육에다 관심 두고 다 육이야. 육, 보이는 육.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늙어가서 기능이 약해지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야 이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권사님이 시간이 지나면 육은 쇠퇴해요, 안 돼요? 쇠퇴한다. 육은 후패하나 부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럼 우리가 중심을 어디다 둬야 돼? 육에다 둬야 돼? 혼에다 둬야 돼? 혼에다 둬야죠. 근데 이것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게 육이에요, 혼이에요. 근데 왜 육에다가 바르고 찌르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거야. 육은 후퇴하는 거고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대. 여기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을 스피릿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돼 있고 안 믿는 사람 두 가지로 돼 있고 저것들은 한 가지가 없어. 한 가지 빠졌어. 그것들은 한 가지가 빠졌어. 그게 뭐가 빠진 거야? 스피릿이 빠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몰라. 과학은 알고 철학은 알고 고상한 거 알고 음악 미술 다 아는 건 혼이야. 근다. 근데 여기에 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중생이야. 그 사람은 뭘로 돼 있어요? 육과 영을. 근데 예수님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지금 육이 있고 영이 혼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있고 뭐가 있다? 땅이 있다. 하늘은 저 스카이가 아니야. 아시죠? 저 푸른 하늘이 아니 우주가 아니고 저거는 우주예요. 우주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주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우주는 이제 많이 강조가 됐어요. 지구와 우주로 돼. 지구도 우주지 뭐.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과학이 지금 밝히고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자, 그걸 말씀했어요. 두 가지 말씀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육과 영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혼이야. 육은 무가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가치가 있지만 영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되죠. 사람이 사람 되는 거는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혼에 있다.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중생시켜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다. 자, 그걸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몸에 비하면 육이고 신약은 영이고. 이해되세요? 구약은 자연계를 통해서 다 진리를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육과 구약과 이 모든 것들은 물질 세계에 속한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설명해요. 구약은 자연계를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은 뭘로 설명해요? 자연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건 자연계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해시니 태양이시니 자연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해나 자연계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직접 오셨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영의 세계. 그래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육과 영을 설명하셨고 하늘과 땅을 설명했고 저는 여기다가 구약과 신약을 설명했어요. 그건 뭐냐?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육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가 있어. 이것이 전부냐? 그게 아니야. 이 세계 외에 또 하나 세계가 있어. 그게 무슨 세계? 영의 세계지. 이 세계는 물질 세계는 변해. 근데 영의 세계는 안 변해. 하나님의 세계는 안 변해. 물질 세계는 임시적이야. 육은 임시적이야. 영은 영원해.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물질 세계에다 박아버리니까 성경 말씀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물질 세계도 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는 영원한 세계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크죠, 물질 세계보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로 돼 있다. 이거를 뚫어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너는 물질 세계에 사니까 중생의 필요를 못 느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오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영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영의 세계로 들어와야 돼. 우주선이 지금 팍 싸가지고 가서 이제 우주를 지구 이걸 벗어나려면 벗겨야 돼. 이거 가지고는 못 들어가. 그 우주선이 한번 벗죠. 아세요? 뚜껑 다 벗고 이제 요 안에 있는 것만 이제 돌잖아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학은 공식이에요. 과학은 반드시 공식이에요. 해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과학이라 그래. 그 거리가 계산이 되는 공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 근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해요. 태양과 지구가 짧아지면, 조금이라도 짧으면 지구는 불타 없어져. 멀면 얼어붙어서 죽어. 정확히 그걸 공식으로 찾아낸 게 과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과학은 공식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신앙은 말씀으로 움직이고. 맞아요, 틀려요? 공식이 바뀔 수 있어, 없어? 초등학교도 안 된 유치원 얘기야 지금. 과학은 공식이 없으면 안 돼. 과학이 왜 과학이냐? 공식이 있다니까. 그 공식을 찾아내면 노벨상을 받는 거야. 이 다 과학은 뭐가 있다고? 공식이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E는 MC 자승이라는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찾아내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게 근데 너무 간단해. 이게 찾아놓고 보니까 너무 설명해주면 5초도 안 걸려, 이게. 이걸 찾아낸 거예요. 뭘로? 공식으로. E는 뭐야? E. 에너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M에서 나와. M은 뭐야? 물질. 돌멩이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아도 좋고 큰 것도 좋아. 근데 속도, 물질은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봐봐요. 요걸 던지는 게 나아. 이것보다 똑같은 크기지만 속도에 따라 다르다니까. 그것이 C 자승이에요. C. 빛의 속도. 요걸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 아파. 살짝 던지면 덜 아파. 이게 속도야. 맞아, 틀려? 돌을 그러면 가벼운 거 던지는 게 아파? 큰 거 던지는 게 아파? 큰 것을 세게 던지는 게 아파? 살살 던지는 게 아파? 작은 걸 세게 던지는 게 아파? 작게 슬슬 던지는 게 아파? 그게 E는 MC 자승. 에너지가 어디서 결정되냐? 크기에서 결정된다. 속도에서 결정된다. 맞아, 틀려?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 문을 쾅 닫는 게 아파? 살짝 닫는 게 아파? 속도라니까, 속도.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삶에 다 있는 거야. 상대성이다. E와 M과 C는 상대성이다. M이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속도가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크기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 삶 속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미운 사람하고 있으면 똑같이 5분을 있어도 미운 사람하고 있으면 50년 가는 것 같아. 근데 이쁜 사람하고 있으면 50년이 5분 같은 거예요. 그게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식 얘기를. 근데 공식도 다르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을. 우주에 가서 보면 빛이 직진하죠. 이거는 초등학교인데 이거 빛이 직진하지. 빛이 바로 가잖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제 수능에 나온다, 봐라. 근데 빛이 휘어. 휘겠어, 아니겠어? 우주에 가면은 질량에 의해서 빛이 휘는 거 머물러요. 질량. 빛이 뚫고 가는 게 있지만 질량이 세면 빛이 못 가. 머물러. 그게 상대성이야. 시간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흐르죠. 근데 농도가 짙은 데 가서는 시간이 안 흘러. 그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영원이란 거는 농도가 세버리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대. 그래서 E는 MC 자승. 지금 우리는 질량이 얕으니까 시간도 통과되고 빛도 통과되고 버스도 가고 뭐 다 가잖아요. 지금 핸드폰도 가고. 농도가 딱 짙어버리면 가요, 못 가요? 갇혀서 못 가. 영원 세계란 있다, 없다? 흘러가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는 곳이 있어요. 우주에는 못 가. 갇혀서 못 가. 여기서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되 흐르지 않는다. 상대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특수한 게 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 여러분이 자기 사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 과학을 알면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자기 사고 속에 갇힌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거기다 하나님을 도입해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흐르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할 수 있어 없어? 과학의 증명이 다 된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주세계 딱 들어가면 똑같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공식.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공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유리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의 공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식대로 세상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못 믿냐 이래. 뭐가 잘나서 말씀을 못 믿어요? 뭐가 똑똑해서 그렇게 말씀을 못 믿어요? 과학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과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과학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학적 법칙이 우주를 움직이듯이 말씀의 법칙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법칙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과학이 안 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변하니까. 그게 뭐라고요? 법칙이라니까. 법칙. 공식이에요. 공식.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공식이야. 공식. 법칙이야. 법칙. 그래서 땅에는 무슨 법칙이 있어요? 땅의 법칙이 있어요. 하늘에는 무슨 법칙이 있어요? 하늘의 법칙. 이래 이제 니고데모가 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하늘과 땅을 딱 얘기하시니까, 육과 영을 딱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신앙에는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을 들으면 아멘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왜 육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냐고. 왜 땅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냐고. 하늘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 거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왜 지가 없다 그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육에는 하늘에는 무슨 법칙이 있어? 하늘의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는 무슨 법칙이? 땅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늘에는 무슨 공식이 있어? 하늘의 공식. 땅에는 땅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아, 중생이란 하늘의 법칙이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하늘로 올라간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상에도 그게 있어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중동 지방에서 많이 일어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졌다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의 원리를 깨달았어.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 해가 졌다가 한참 동안 있다가 다시 뜨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한참 없다가 다시 나요 안 나요? 생각해보라니까. 해가 졌어. 한참 뜨다가 져가지고는 안 보여. 근데 한참 있다 또 아침 되니까 다시 떠. 여기서 그 사람들, 사람도 한참 죽으면 한참 안 보여. 그러면 다시 있겠다 없겠다. 언젠가는 다시 뜨겠구나. 그렇게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다시 태어날 날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온대로 다시 간다는 게 있어요. 우리 사상에도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지금은 죽었다 그래. 전에는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갈 내 고향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가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그거를 예수님은 자신과 연결시켜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그 사상이 있어. 히브리 사상에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 바람은 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강은 흘러서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사상이 있다니까. 이집트에도 있어요. 그게 만연돼 있어. 왔던 곳으로 간다. 우리 사상도 있다니까. 돌아가셨다. 죽은 게 아니고 돌아가셨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가 문제지.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예수님은 내가 왔다 하늘에서. 그러면 하늘로 다시 가는 건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하지. 인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 하늘로 가셔야 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진리인데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걸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니고데모 이거 이해한다니까 충분히 해요. 사람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 나도 그러면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간다. 그럼 니고데모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길이죠. 지당하십니다. 그때 14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뭘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을 얘기.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곧 부활하시겠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만져야 안 만져요? 만지죠.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없어졌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생각한다니까?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고래로부터 내려온 진리. 권사님, 왔던 곳으로 가을래 안 갈래요? 갈래? 나는 절에서 좋아, 우리 권사님. 죽는 거는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한 거지. 저러니까 성경과 내가 빛이 나는 거지.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육은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우리 육이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왔잖아. 어디로 가야 돼? 흙으로 가야지. 그게 뭐가 이상해? 죽음은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도 고통이 아니에요. 해방이지. 육에 살아있는 한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이 육이 그냥 후패하고 썩고 그러니까 이걸 혼이 다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고 이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도 고통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은 고통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어디로 가? 지옥 가니까 그때부터 고통이지. 그 벗어나는 순간에는 자유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죽는 순간은 다 행복한 거예요. 육에서 벗어났으니까. 요게 그냥 60년 70년 쫙어 그냥 막 이렇게 여기다 뻥 하고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한없이 죽는 순간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겠어 안 하겠어? 여기는 답변해. 벗어나는 순간에 행복해야 안 행복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하다니까. 근데 믿는 자는 그때부터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가.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죽을 판이지. 근데 벗어나는 순간 그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이제 잘 됐다고 갔다가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 너 이리 와. 그 어디로 끌고 와? 지옥으로 끌고 와. 이게 이제 죽을 일이지. 그때부터 그 몇 얼마인지는 몰라. 그 몇 이거는 너무 행복한. 그런데 자기 죽었다고 막 울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그게 임사체험이야. 그리고 딱 갔어 이제. 우리는 이제 진짜 좋은 거지. 천국 가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잡혀서 가는 거야. 왔던 곳으로 가야 안 가요? 그걸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해. 이것을 믿을 때 네가 영생을 얻느니라.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15절 시작. 이는 자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야 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았어.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덤을 찾아갔어. 무덤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고 세마포로 쌌을 때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왔을 거예요. 곧 부활하시겠구나. 부활하시겠구나. 정리가 됩니까?
나는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지 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만 하늘의 법칙을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늘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다 나는. 그래서 첫 번째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나를 믿으면 된다. 예수님, 나는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설명해 주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하는. 그래서 과학의 법칙을 누가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이상하지. 그런 물질계, 이 땅에 과학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 영적 법칙이 있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친구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학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내가 그것을 증거한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해답은 말씀 안에 있어요. 단지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 물질계,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곳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영원 세계에도, 영원한 세계에도, 영의 세계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적용되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물질계의 하나님, 영적 세계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 동일하게 다스리시니까 몰래요, 그 법칙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물질계의 법칙도 알아야 되고 영적 세계의 법칙도 알아야 되고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어야죠.